지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대상 21장 18절로 22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그 다음이 없는 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결되고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절실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참 힘겨운 시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과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역대기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긴 시간들 약 40년 동안의 통치를 하게 되는 가운데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범했던 여러 실수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좋은 면들을 잘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우리의 민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한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이미 없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신 일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옛적에 다윗에게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약속들은 결코 패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황무하고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까 낙담과 시리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의 40년 통치 가운데서 범죄한 사건들 예를 들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했던 사건 그리고 다윗 생애 가운데서 정치적인 혼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자기의 자녀들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한 일 때문에 이게 화근이 돼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역 사건을 부렸던 이런 정치적인 혼란들도 있었지만 이 역대기의 말씀은 그런 모든 일들을 싹 생략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다윗이 실수한 것을 하나 기록해 주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감행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그러나 이 인구조사를 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국이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 사울 왕국이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던 다윗은 그가 40년의 통치를 시작할 때부터 항상 이 점을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전쟁을 할 때
그 싸우는 그런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싸운 전쟁 가운데서 패배할 적이 없을 만큼 그는 승승장구를 거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계획하자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그것을 만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과연 그 인구조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인구조사할 것을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인구조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자신이 소유한 군대의 강력한 힘, 군사력을 확인함으로써 자기 만족과 과시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이것은 우리 사람 마음속에 늘 있는 본성입니다. 늘 하나님이 자기의 진정한 소유임을 그는 고백하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그가 처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소유한 군대를 더 의지한 셈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더 부추김으로써 더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행동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21장 7절 말씀 잠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또한 그 일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를 고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를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담이 없는 샘처럼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생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럼으로써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잘 감당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 가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3년 동안 기근을 받을 것이냐, 혹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게 될 것이냐, 혹은 3일간 전염병이 그 땅에 유행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멸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다윗은 마지막을 택하게 됩니다. 3일간의 전염병과 여호와의 천사가 온 지경을 멸할 일들을 그가 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택하게 되는 그의 동기는 뭐냐면 자신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기고서는 이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베풀어지는데요. 이 전염병이 감도게 되면서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행하시는 징계 앞에서 다윗과 장로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고 그 칼을 들고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펴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광경을 지켜본 다윗과 그의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잠시 생각해 보죠.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자신들이 사용했던 이 가나안 족속, 이 여부스 사람이었던 이 가나안식 이름으로 아라우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죠. 그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에 속하기를 결심하고는 그의 삶을 바꾼 사람, 다시 말해서 이방의 족속들에 속해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개종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타작마당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하루가 지났는지 아니면 이틀이 지났는지 3일이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마지막 셋째 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전염병으로 벌써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일들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내림을 뉘우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걸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낮추어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처음에
세 가지 가운데서 그가 어떤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이 전염병을 택했는데 왜 이걸 택했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빠지겠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세 번째를 택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진노를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윗에게 알려졌을까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대화는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17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과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말. 하나님 범죄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데 왜 하나님 범죄한 저를 치시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저와 저희 아버지의 집을 쳐달라고 간곡하게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건네주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는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6절, 27절 가서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다시 화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가? 2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곳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그냥 그가 얻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오르난에게 무려 금으로 600세겔이나 되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 그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600세겔이 아니라 50세겔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그리고 그 재물을 드릴 만한 재료들을 지불해 주는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를 하게 되면 왜 사무엘하에서는 50세겔인데 역대기의 말씀에서는 600세겔이나 되는가? 이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성경이 모순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하에서는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릴 재료를 구입한 값이 50세겔로 표현한 것이고, 여기 역대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600세겔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 땅 전체를 지불하고 산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난이 소유했던 그 땅은 타작마당이라고 표현되지만은 성경의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보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위치하고 있는 타작마당이었어요. 다윗은 이 오르난의 소유지였던 모리아산 전체를 값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마침내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다윗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불로써 응답하시게 된 것을 보고 그가 구입한 이 모리아산 전체 땅을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장소로 그가 기쁘게 봉헌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바로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이렇게 할 때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언약궤는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역대상 15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막과 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21장, 본문 2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 궁전에다가 마련한 처소에 있었고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징계와 그 징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장소였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대단히 열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궁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할 자리를 그는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구조사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 가운데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죄만 용서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임을 그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리아 산이라고 그랬죠? 모리아 산.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아브람 그리고
인생 말년에 주신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묶고 번제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됐다 아브라함아, 해하지 말아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숲을 가운데 걸려있는 제물이 되는 짐승을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걸 두고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아브라함이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그림을 그려주시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범죄해서 그 범죄가 용서받았더니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과거에 바로 그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마침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그곳에서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로부터 은혜의 샘이 돼서 그 물이 닿는 사람마다, 그 물을 접하는 사람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과거에도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징계를 받으면서 용서받았던 자리이기도 하였고, 장차 미래에 있게 될 놀라운 일들이 준비될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끝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화해, 즉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샘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성전은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이후로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곳에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연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영원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에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린다. 무슨 말입니까?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속죄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활짝 열리게 된다고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없는 은혜의 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수가 되어서 영생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7장 37절 38절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신다. 너를 높은 곳에 밝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행복의 근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거 아니고 우리에게서 찾아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만났을 때 행복하다 만나는 것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걸 가지고 행복 정도를 말하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샘, 담 없는 샘처럼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샘을 준비하시고 그 샘으로 나와서 초대하시면서 그 샘물을 마신 자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크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징계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징계의 자리에 처할 때 잘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요 시련과 어려움과 징계조차도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의 짧은 생애 가운데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고 저희가 범죄에서 징계자리에 있게 될 때라도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잘 감당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